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아브라함은 적은 병사를 데리고 어떻게 강력한 군대를 무찌를 수가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미 사탄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약해도 어떤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러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강력한 적군을 무찌르고 롯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몰에서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 왕 아리옥 네 왕이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가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명한 사람들이었더라. 엘람 왕 그도나오멜이 14년 전에 가나안을 침략하여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의 몇 왕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내 동맹국과 더불어 가나안의 왕들을 항복시키고자 그곳에 다시 진군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다섯 왕들은 그들의 군대를 연합하여 침입한 그돌라오멜의 군대와 시딤 골짜기에서 교전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군대의 대부분이 괴멸되었고 탈출한 병사들은 안전을 위해 산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그돌라오멜과 네 동맹국의 군인들은 가나안의 도시들을 약탈합니다. 그 도시들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하고 풍부한 전리품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 중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도망한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전쟁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배은망덕하게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삼촌에게 양보하지 않고 좋은 땅을 찾아간 이 뻔뻔한 조카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시겠습니까? 롯을 포로로 잡아간 상대는 가나안의 다섯 왕의 군대를 격파한 강한 군대였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도 강한 군대였고요.
그와 함께한 4개 동맹국 군대까지 있는 큰 연합군이었습니다. 가나안의 5왕도 이 군대를 이기지 못하여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아모레 평지의 통치자인 왕족 3형제가 그 군대를 가지고 함께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가나안의 5왕의 연합군대를 쉽게 쳐부순 에람왕과 4개 동맹군을 쳐부수기에는 작은 군대였습니다. 이런 군대를 대항하러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평소에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조카라면 목숨을 걸 가치가 있지만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조카 롯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목숨까지 버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있을까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여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적은 병사를 가지고 이 강력한 군대를 무찌를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고 훈련된 사람 318명이 있다라는 모습을 볼 때 평소에 훈련 잘 시키고 길렸기 때문에 가능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더합니다. 상대방은 정규 군인입니다. 가나안의 정규 군인 5왕의 군대까지 쉽게 무찌른 그런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습격해서 마치 파리 잡듯이 쉽게 그들을 쳐부수고 단까지 쫓아가고 재물까지 다 찾아오고 모든 포로까지 다 찾아온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주와 선지자 112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롯의 배은 망덕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품고 있지 않았다. 롯에 대한 그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났으며 그는 그를 구원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배은망덕한 롯에 대한 그의 사랑이 불일 듯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지요.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양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릴 때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하게 될 때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미래의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사탄과 죄의 권세에 붙잡혀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안전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무된 것입니다. 롯에 대한 사랑이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삭을 드릴 때에도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제단을 쌓으며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까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희생의 길을 걸으며 나갈 때 그가 혹시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킬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복되게 할 때에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게 될 때 그는 담대히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기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아직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도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울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를 돕지 않는다면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보여준 태도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브라함이 배은망덕한 롯을 위하여 목숨까지 무릅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돌아가서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승리한 다음에 돌아올 때에 도망갔던 소돔 주변의 5 왕들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러 나옵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말하기를 천지의 주제시여 라고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인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승리한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제 되신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대적과 싸우신 것입니다. 그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그를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자기의 승리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약탈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되찾아왔지요. 그리고 적군들이 버리고 간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용감하게 롯을 구원하러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용감함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아브라함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회복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인 아브라함은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봉사를 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용감함을 증명했다. 이것은 의로움이 비겁이 아니며 아브라함의 종교는 의를 지지하고 피해를 받은 사람을 방어하는데 그를 용감한 사람으로 만들었음이 드러났다. 여러분, 멋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지만 결코 의로움 앞에서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대주제를 믿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가지고 온 재물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도 받지 않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전쟁의 관습대로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본래 이득을 목적으로 이 원정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행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무릅쓰고 갔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전쟁에 가담했다고 생각하거나 그들의 선물이나 호의에 의한 것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는 기회를 주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복을 주러 가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러 용감하게 나갈 때, 사탄의 권세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위험에서 보호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에게도 지켜주시게 될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가서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들도 주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귀신이 항복한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이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기억할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내사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저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를 복 주신다 약속했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가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의 품에 갇혀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영혼을 구원한 그 기쁨을 저희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구원한 다음에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서 사람들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